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9명의 제자는 지금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르셨다. 근데 거기서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다, 그런 겁니다. 원래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으로 바꾸신 것이다.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원래 그것이 변화산이 아니고. 근데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이렇게 뽑듯이 뽑아가지고. 근데 변화산에만 그러신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세 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뽑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매우 편애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 감정의 편애가 아니고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 없다. 모든 일들이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가 믿음으로 충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건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넓게 봐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경험하게 하신 거는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그 말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런 얘기죠.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간질하고 또 넘어지고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것은 18절에 보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아이가 안전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이죠.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8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어요.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9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 중턱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죠? 네. 근데 이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제자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여기 9명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산 중턱에서 9명의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다른 때는 됐는데, 다른 때는 귀신을 쫓았는데 왜 이번은 안 됐죠?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가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 쫓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을 다 주셔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가서 사실 이들이 귀신 쫓았어요. 병 고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안 됐느냐?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음이 아주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의 적은 믿음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막 지나가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신 적은 믿음은요, 지속적이지 못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는 큰 능력을 행하면서 귀신 쫓고 병자도 고쳤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그게 지속적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인간이 어떻게 항상 똑같겠습니까? 그 누구도 100% 똑같은 믿음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의 경우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 믿음이 올라갔던 그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20년 전에 능력해간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믿음이 지금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20년 전에 여전도 회장했다고. 내가 그때 20일 금식기도 하고 내 그때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믿음이 똑같을 수 있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이 최소한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면 갈수록 올라가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말들은 잘하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며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 성장이란 말은 크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러고요. 읽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왜 다른 때는 귀신을 쫓았는데 이번은 왜 안 됐죠? 너희의 믿음이 지속성이 없는 거야. 너희의 믿음이 지속성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올라갔다 업앤다운이 심하다. 그래.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이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벌써. 두 번째 자신의 죽음을 예고를 하죠. 17장에서 한 번 하셨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이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부분은 뭐죠?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그게 구원의 완성하는 하나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거기 보세요. 예,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뭐하니라? 근심하니라. 근심하니라. 예. 절망으로 가득 찼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절망으로 가득 찼더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죽어. 나는 고난받을 거야.
그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목적과 제자들의 관점은 전혀 이 동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앙의 관점이 내 관점에 있으면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안 가죠.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니죠.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조금 눈을 크게 열어야 돼요. 내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실력이 안 늘어요. 항상 그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의도, intention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을 50번 읽어도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 읽은 거예요. 묵상. 우리가 보통 큐티 한다는 큐티. 묵상. 묵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묵상, 그게 묵상이 아니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 그게 큐티예요.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을. 단 한 장이라도, 단 몇 절이라도, 단 한 문단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서서 열리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분들이 보석처럼 발견이 돼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던 제자들은 심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부터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여전히 갈릴리에 계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성전세를 말합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다 성전세를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계를 받는 자, 성전세 받는 자입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왜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왜 내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벌써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그리고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왕이 있잖아, 왕. 그리고 왕의 아들이 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지금이야 뭐 대통령 자식들은 세금 내겠죠. 근데 그 당시 왕은 면제래요, 면제.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안 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27, 그러나 거기 줄 긋읍시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한 권리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다. 내가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처음 나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동전이 들어있을 거다. 그거 갖다 바쳐라.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낸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시민의식이라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네.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술 마실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서. 담배 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말은 내가 우상제물도 내가 먹을 때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평생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사도입니다. 사도. 근데 우상제물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어요.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도도 먹대? 그러면서 우상제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럼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쓰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 주장하잖아요. 네. 그게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안 해요, 보면. 우리에게 있는 권리가 다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않게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성숙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야. 내 양심의 자유야. 이렇게 마구 행하는 사람은 그 방종이에요. 방종.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행동 반경이. 심령에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이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내가 성전세 안 내도 돼.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성전세를 왜 내냐. 그러나 저희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네. 내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방종입니다. 복음에 장애를 넣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 죽든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동아아파트에 막 들어와가지고 2층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집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이분이 그냥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가끔 짜장면도 하나씩 해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을 딱 이렇게 배정을 해드렸어요. 구역 예배 한번 갔다 오더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구역 예배 갔더니 자기가 전에 다니던 그런 교회 구역 예배가 아니더래요. 전에 다니던 그런 그 교회 구역 예배는 권사님들이 구역장인데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구역장인데 엄마 같고 언니 같았다는 거예요. 엄마 같은 모습이었고 언니 같은 모습이었는데 다독거려주고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입주해가지고 이 사람들 막 올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누구 집사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확 들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다시는 구역 예배 안 간다고. 그 구역 예배 안 가더라고. 근데 교회 예배만 나오고 저는 구역 예배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상대방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숙한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자녀들 앞에서도 그러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애들 앞에서 마구 행동하고 마구 말하면 애들이 아빠는 왜 저래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일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오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어찌하여 내어 쫓지 못했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의 지속성, 연속성,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믿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산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전 자신이고 성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던 것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경건하고 조심하고 또 절제함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